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큰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 바벨론의 심판은 저들의 심판받을 만한 죄로 인한 것이며, 그리고 이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모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7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또는 하반절에 나오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자신하고 있어서 자기가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을 근거한 것인지, 누가 참다운 심판자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용으로서 전부를 이해하는 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만은 원칙과 기본을 이해하는 것은 늘 언제나 쉽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많은 신앙의 내용들을 역사의 그 사실로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더 많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렸고, 구약시대에 알린 것보다 더 자세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되고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이 꼭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신앙이 좋으냐 하는 것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내용보다 우선하는, 신앙해야 할 대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부된 관계라든가 혹은 친구된 관계, 그러니까 우정이나 사랑이라는 것이 지식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것, 인격과 성품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얼마든지 크고 깊어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감히 쫓아갈 수 없는 위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더 자세하고 더 세세해서 우리의 필요나 호기심을 다 만족시켜야 신앙이 더 좋아지고 커지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설명하지 않고 또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내 신앙은 부족하다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계시록에 관한 다른 많은 책들을 보면 이걸 참 여러 시각을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해놓은 것을 보는데, 계시록의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이것,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섭리자시고 심판자이시다. 그의 뜻을 따르며 그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신앙이고, 그를 외면하는 것이 죄요 자초하는 심판이다. 여기서 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더 세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2차적인 문제입니다. 몰라서 못 믿겠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핑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도 이것이 얼마나 나중에 바벨론 멸망이 어떻게 언제 어떤 모양으로 하는데 계시록의 그 선언에 초점이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자기 멋대로 사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얼마나 분명한, 얼마나 확실한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요 선언입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 나타난 내용대로 조금 더 추적해 들어가 보죠. 이 바벨론의 멸망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심판자 되심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라 이겁니다.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 단번에라든가 짧은 순간에 우리 일순간에 혹은 일시간에 라는 의미인데 그는 지금 시간적인 짧음을 얘기하자는 뜻이 아니고 돌연히 저들 모습으로서는 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자체로서는 결함이 없어 보이는데 망할 이유가 없고 붕괴될 이유가 없는데 돌연한 천재로 그러니까 하반절 이거죠.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은 지금 심판 때라고 아니 그 심판이 자기네가 망하리라고 전혀 상상할 걱정할 아무 이유 없는 상태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내용을 우리는 말하자면 그 7절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고 사치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기본되는 그 경계선이죠. 우리의 신앙되는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여러 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슨 희생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뭘 쓸모 있고 이게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를 닮은 영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의 영광입니다. 자녀가 어떤 때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자녀가 훌륭해졌을 때. 자녀가 부끄러우면 누구의 수치가 돼요? 부모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님 영광이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길거리 나가서 껌 팔아오라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의 사치에 치중한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자의 차이는 신앙의 실천과 신앙의 실패라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나 결국이나 그 심판의 기준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내용을 채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그 기준에 미흡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한 이 바벨론은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7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한 겁니다. 여황, 자기가 황제입니다. 과부가 아니다.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그 감각 없음과 무지함과 눈먼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영혼의 결핍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의 필요, 하나님으로 밖에는 만족할 수 없는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다른 도움이 필요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던가요?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는가? 응? 왜 이렇게 약한가? 그러죠. 우리를 약해서 종교를 가지며 남에게 도움을 바라는 비겁한 자라고 저들은 얘기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팔복의 처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것, 하나님 외에는 만족을 하지 못하게끔 된 감각이야말로 구원받은 영혼이 가지는 첫 번째 감각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에 강한 확인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게 믿는 게 맞나? 내가 신자가 맞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가 정말 천국에 가는 게 맞나? 또는 한 걸음 좀 더 나가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그건 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들을 확인하는 일에 다들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표는 내가 어느 만큼 신앙적인 열심과 마음의 확고함을 가지느냐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각이 있느냐입니다. 이 영적 감각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난 왜 안 믿어지지? 이것도 감각입니다. 아닌 자들은 그 감각이 없습니다. 그 감각이 없죠. 난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지지가 없죠. 아쉽지 않죠.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이 주일날 땡땡이 치고 등산 가면 계속 뒷골이 땡기는 사람, 아주 분명하게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문제는 걱정을 놓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답게 사는 문제를 걱정하셔야지 긴가민가로 우기지 마십시오. 나는 확신이 없어서 교회 안 가. 이 핑계는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이상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것을 알지만 이렇게 좋은 날은 땡땡이를 안 칠 수 없어. 나는 신자로서는 빵점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다가 굴러도 싸, 이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얘기는 좀 시작을 이렇게 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며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역사와 생명들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없는 자들은 다 형벌의 자리로, 즉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결국 이런 얘기들은 다 세상 끝날이 어떻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전부 다 신자들을 향한 격려인 것입니다. 신자들을 향한 격려. 계시록은 그래서 쓰여진 겁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때의 스케줄을 잡고 계시는가? 그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일어나며 어떤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과 그의 측량 못할 지혜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높고 깊고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지혜의 과정이다라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지금 현실에서 당하는 신앙상의 어려움들을
이기라. 믿음을 지켜 싸워 실패하지 말라에 집중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초점입니다. 이 나온다는 문제는 늘 그 기독교 역사에서는 늘 극단적인 그 실천을 낳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속세를 버리고 숨어버리는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수도원을 만들고 또는 기도원을 만들어서 옛날 그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했던 고백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집을 지읍시다 하는 식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하여 속세에서 떠나야 된다,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시록이 가르치는 바벨론은 물론 그것이 하나의 조직된 한나라의 정치나 무슨 정부나 무슨 국가나 사회의 어떤 무슨 보이지 않는 가치나 이런 것으로도 올 수 있지만 죄는 언제나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 외면하고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필요와 만족을 찾는 것과 하나님 없이는 무엇으로도 만족 못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인식하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건 하나님 없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리에서 나와라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무슨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벌기 대회하고 무슨 운동을 벌일 일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바벨론을 따르는 언제나 현실 속에서 살고 있죠. 어떤 나라든 어떤 사회든 어떤 시대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들이는 것에 대한 언제나 이 적대 세력의 방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싸워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은 이 신앙적인 전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들이 우리를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며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며 영적인 우리의 이런 내용들을 지키기 위한 인내와 그리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요구받고 있는 신앙의 충성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죠. 이런 문제는 예를 들면 이사야 48장 같은 데 가보시면 이사야 48장 20절 구약성경 1026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라고 선포하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무엇과 구별되죠? 바벨론과 구별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도록 명령받은 것과 내용상 같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7장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국률이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하는가? 그 멸하라는 건 생명을 죽이고 씨를 말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과 너희가 혼합되지 말라 이겁니다. 삶의 자세, 그 신앙적 구별을 꼭 지키라 이거죠. 사사기 2장에 가시면요, 여호수아 지나서 사사기 2장 구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 혹은 362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아까 뭐라고 돼 있었죠? 진멸하라라고 돼 있었죠. 진멸하라는 의미는 이거다 이거예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이겁니다. 이 땅 거민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 저들의 삶의 정신, 저들의 삶의 이방 사상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신앙이 혼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단을 헐라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과 너희들의 신앙을 혼합하지 말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지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여러분은 바벨론 속에 들어가 있든지 거기서 나와 하나님 백성이 되든지에 언제나 결정과 실천과 인내와 또는 타협과 이런 선택과 실천 앞에 놓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곧 우리의 복인 탓입니다. 거긴 진정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진정한 복들이 있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부름받은 새 생명의 영광들이 있고 하나님 없는 곳에는 결국 썩어짐과 허망한 것과 무지한 것과 방탕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아는데 우리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상하게 알지만 지키지 못해서 내일로 미루고 그리고 아까 예를 든 것 같이 나는 아직도 분명치가 않아서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안 하고 있고 또는 지금 손해보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이겨내지 못하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하여 계시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들이 신기하게 펼쳐지느냐가 아니라 결국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동일한 메시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한 신앙으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복된 믿음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결론과 실천을 위하여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말씀이고 역사가 어떻게 굴러가고 말세에 어떤 신기한 일들이 발생하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이 말씀이어야 함을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앞에 은총을 구하고 복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확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특권들은 우리의 신앙으로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신자된 싸움을 당장 싸우게 하사 우리의 실력 없음을 확인하고 연습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루하루를 근신하며 깨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한다는 성경의 요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